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어떤 날로 드립니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맥추감사절, 그렇죠? 맥추감사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매년 우리가 반복해서 드리는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네, 교회 안에는 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분명히 작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절기였지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 뜻하신 바를 먼저 우리가 잘 실천하고 있는지 또 점검해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후 시간에 저희 이은목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잠깐 오셔가지고 이제 사무실에 들으셨어요. 이제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이제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일 감사절이니까 절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절기 예배 본문이 비슷하다 보니까 또 전하면 또 사람들이 들었던 걸 또 전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기억하지만 성도님들은 대부분 까먹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잘 기억하신다면 그럼 우리 이 앞에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성도님들이 까먹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고 그냥 전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또 오늘 이 앞에 서니까 저도 걱정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냥 듣기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꼭 성경에 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적어놨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왜냐하면 저도 말씀 전하고 나서 뒤돌아서면요, 그게 그거였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적어두시는 마시고요. 오늘 잘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맥추감사절은 어떤 날입니까? 매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요, 이 맥추감사절은 구약의 맥추절과는 하지만 동일한 절기는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맥추절을 우리가 보면 오늘날 우리가 기념하여 드리는 맥추감사절과 우리가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것을 보는데 유익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거신 분이 있어가지고 목회자에게 주일날 설교 시간에 전화 거시는 분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자, 근데 맥추절과는 좀 다릅니다. 구약의 맥추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면 맥추절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맥추절이라는 걸 듣게 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혼동이 생길 수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말하는 맥추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보리가 아니라 밀이기 때문에 조금 번역상에 조금 오해가 생길 만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맥추절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좀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하게 되면 그리고 하카찌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그는 절기를 뜻하는 것이고 하카찌르라는 것은 추수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이런 표현입니다. 추수의 절기,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맥추절의 그런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추수의 절기다, 추수를 기념하는 날이다 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추절이 또 다른 표현으로 77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니까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밀의 초실 또는 밀의 첫 수확을 기념해서 드리는 날, 바로 이것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오늘 동일 본문이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77절이라고 되어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6장 10절에서도 이 절기를 또 77절이라고 또 다르게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하그 샤브옷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하그는 아까 동일하게 절기라는 의미가 되고, 샤브옷은 7의 7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초실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7주 49일을 세면
50일이 되는데 그때를 칠칠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보리 수확이 이제는 끝나고 그리고 이제 첫 미래 수확과 맞물리는 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또 부르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이 50일째 되는 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날이 모세가 율법을 수여받는 날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오순절은 우리에게 또 뜻깊은 날이죠.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오순절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꼭 가기 원한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이 계속해서 신약 시대에도 이 오순절 또는 칠칠절을 절기로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추절이 아닌 맥추감사절은 과연 어떤 날입니까? 이것은 구약의 추수절기인 그냥 칠칠절 그 맥추절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맥추감사절을 지키게 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한국에 오셨던 이제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대부분 먼저 오셨던 분들은 서양권에서 오셨던 분들입니다. 19세기 후반 그리고 20세기 초반에 한국에서 오신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키는 절기를 성경적인 절기로 이렇게 잘 승화할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 일에 이 맥추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주셨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농경사회다 보니까 이 절기가 되면은 전통적으로 이제 조상신에게 감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비를 내려주시고 풍족하게 하는 어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신에게 감사했던 이런 시간이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라나게 하신 날이라는 것을 우리 이 땅에 있는 선조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날을 특별히 기념할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서양에 있는 분들 중에 미국권에서 오신 분들은 이미 우리가 11월에 지키는 추수감사절로 알려진 그 절기를 이렇게 추수절로 지켰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봄에서 이 6월달이 되면은 보통 벼농사 그리고 밀농사가 이 7월까지 초까지 해서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의 그 농사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맥추감사절로 지킬 것을 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주식이 뭡니까? 벼잖아요. 쌀이잖아요. 그래서 이 추수가 다 끝나는 시기인 11월 달에 다시 한번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한 해 동안 농경사회에서 모든 곡식과 먹을 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반기 후반기 나서서 감사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절기가 꼭 필요합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절기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이고 그것이 과연 괜찮은 겁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일부 이단에서는 이것을 아주 강하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주일을 지킬 것이 아니라 구약 사람들이 지켰던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최근에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러싼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방인을 향해서 내렸던 그 결정은 이방인들이 똑같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율법과 그 모든 법도와 율례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식법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다른 것을 오직 지켜도 된다라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선조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율법의 멍에를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지어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결국 이방인들에게 이 구약의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국 결의하고 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것만이 신앙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날에도 이것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율법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지키고 있습니까? 구약에 드렸던 그 제사도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율법에 있는 모든 7가지 절기들 여러분 다 지키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약에 머물러 계십니까? 라고 저는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구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된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죽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산제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변화된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약의 그런 어떤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기를 유대인들에게 주셨는가? 왜 구약에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던 것인가? 우리가 그냥 구약이라고 한 곳에 이렇게 딱 치부해버리고 이것은 옛 것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정신, 그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을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이방인이라 불렀던 우리들이 과연 구약의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 구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절기를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이 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구약에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구약의 절기 중에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절기가 몇 가지나 될 것 같습니까? 일부 한번 물어봤더니 일부는요 하면서 다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드렸던 절기 중에 오늘날 드리는 절기가 무엇입니까? 막 걱정되시는 분이 있어요. 일본에는 다 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 다 대답하신 겁니다. 네, 구약에 드린 것 중에 오늘날 똑같이 드리는 절기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지금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제대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절이 맥주감사절과 똑같은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과 같은 그런 절기를 우리가 다 지켜드리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대표적인 절기가 7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이 있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되는 것 중에 주간으로 드리는 절기로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또한 율법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자체 절기도 있었는데 불임절 또 그리고 수전절 그리고 월삭 이것들은 유대인들 자체적으로 그들이 신앙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유대인들의 절기를 생각해 보면 7가지는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나머지 3가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진 것이기에 우리가 모든 절기가 다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율법에 연관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구약의 절기들을 결국 다 놓고 이렇게 한 줄에 놓게 되면 그 안에 전체를 가로지는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정신이 하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함이 모든 절기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베푸셨고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는 모든 절기, 이것이 바로 감사가 그 안에 근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교회의 다양한 절기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라는 그 절기의 정신을 우리가 제대로 계승하고 있다면, 비록 오늘날 우리가 지켜드리는 절기가 유대인들의 고유한 절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절기를 우리가 정해서 지키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절기를 지켜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성탄절이 없었고 구약 성경에 부활절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날을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이것을 정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해 동안 드리는 몇 가지 절기가 있어요. 종려주일, 부활절,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리고 주간 절기로는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날인 주일을 또 지킵니다. 교회에 따라서 종교개혁주일, 우리가 과거에 로만 캐톨릭으로부터 거기에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일으켰던 이것을 기억하면서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일을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구약에 있는 절기와는 다르지만 우리는 오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줄을
이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인 유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따른 절기들과 동일한 날짜의 문자적인 의미 수준으로 그렇게 지키지는 않지만요, 이 구약의 절기들에 담겨 있는 그런 정신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그런 절기들과도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것을 조금 더 연결시켜서 지키기도 합니다. 가령 우리가 지난주에 드렸던 성찬이 있잖아요. 성찬 예식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찬을 통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기념할 수는 있는 겁니다. 초실절, 칠칠절이라는 어떤 곡식의 첫 수확을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이 맥주 감사절 또 추수 감사절로서 나머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확의 첫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우리는 기념하기도 합니다. 한 해를 선포하는 절기가 바로 나팔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송구, 지난 해를 보내고 그리고 영신, 새로운 것을 또 맞이하는 절기를 드리면서 이것을 기념하죠. 매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우리는 이 속죄일의 정신을 매주마다 기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을 그들은 지켰는데 우리는 부활절이라는 것을 고난주간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죄악된 우리의 연약함과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되짚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우리는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절기를 문자적인 의미에서 기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그 날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그 정신을 기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서 이 절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어떤 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더 되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칠칠절과 초막절인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에 대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벌어들인 그런 농사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 지키라고요? 하나님 앞에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벌써 지난 반년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많죠, 여러분. 감사할 것이 많습니까? 지금 생각하려니까 생각 안 날 거예요, 그렇죠? 네, 미리 한 주간 전에 생각하신 분들은 정말 감사한 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또 감사한 제목이 또 생겼어요. 일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새벽에 이제 예배에 제가 이제 우리 아기 둘째 아기가 워낙 어리다 보니까 아기를 좀 보고 사모가 이제 기도하러 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 아기가 이제 딱 일어나면요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은 막 울기 시작을 합니다. 엄마 어디 있냐고 난리를 칩니다. 처음에 그랬을 때는요 막 정말 절규하면서 세상 다 무너진 것 같이 막 울었어요. 엄마 하면서 아빠 여기 있어. 엄마 그래서 막 정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달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였어요. 뭐였을 것 같습니까? 뽀로로를 보여주면은 갑자기 이제 애가 이제 우는 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올 때까지 좀 너무 많이 보면 안 되니까 슬슬 보여주면서 이렇게 달래다 보면 엄마가 오면 엄마 하고 이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엄마 없으면 거의 살 수가 없는 애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노아가 딱 깼는데 보더니 아빠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새벽 4시쯤에 깼어요.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물 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딱 줬더니 이제 꿀꺽꿀꺽 잘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토닥토닥 했더니 이렇게 잘 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누워있더니 또 얘기해요. 아빠 뽀로로 인형 갖다 줘. 그래서 갖다 주는 거 탁 하니까 너무 만족해하면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제 엄마만 아니라 아빠의 자리가 좀 더 생겼구나 하는 저만의 그런 감사한 마음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라고 부르는 것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요,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다라는 고백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감사하냐면
아주 큰 사고를 당할 뻔한 위기에서 우리가 교통사고를 정말로 당했는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몸 성하게 나오면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큰 일을 경험하면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는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정도는 당연한 거고 이것을 넘어서면 감사하다. 이것에 못 미치면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정해진 선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또 사업을 했는데 수고했는데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안 됐어요. 그러면은 거기는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좀 월급을 많이 받았거나 보너스를 많이 받았거나 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학교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원래 희망하던 학교가 여기였는데 놀랍게도 여기 붙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고 정말로 감사해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던 그 학교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못한 데를 들어가면 거기는 더 이상 감사함이 없습니다. 취업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은 내 기준 정해놓은 것보다 넘어설 때 뜻하지 않은 일이 겪게 되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망했는데 잘 안 됐는데 손해봤는데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늘 감사하냐 항상 좋은 것만 있냐 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감사절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의 제목을 찾지만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의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염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발생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의 염려와 걱정이 여전히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큰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우리 대한민국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실업인 선교 회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대한민국 많이 힘들다고 많이 어렵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십니다. 환율도 문제고 금리도 어렵고 또 중국 때문에 너무 어렵고 정말 모든 것이 힘든 시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매년 반복되는 절기 가운데 올해 추수가 지난해보다 못한 것일 수도 있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정말로 거둔 소출이 없을 때도 있을 거예요.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매년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감사하라, 또 즐거워하라, 이 날을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우리의 기준대로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절기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자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다르게 하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꼭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다른 신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존재는 네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른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네가 반드시 섬기고 의지해야 될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기도 하고 직장, 사업장, 사람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것들이 채워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기쁠 때나 즐거울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열심, 내 수고, 근데 기대치 못한 일, 그런데 미치지 못한 것,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의미에 담겨 있는 뜻은요,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신 구원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실 것이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확신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느 때나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에게 우리가 당할 죽음을 대신 지게 하시고 주님은 죽으셨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신실하고 선하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그 놀라운 고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에 자라나는 꽃들도 알아서 먹이시고 그리고 하늘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모든 우주가 운행할 수 있도록 질서 가운데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우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이겠습니까? 그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딸애가 오늘 아빠한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딸이 필요한 것을 아빠한테 구하는구나 라고 내가 별거 아니지만 물을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그런 감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무려 딸이 2번이나 물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물을 꿀꺽꿀꺽 먹고 행복해하는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스스로가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이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우리가 자라나게 하고 이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고난까지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2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어떤 소유, 우리가 얼마나 가져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런 기준치에서 얼마만큼 초과되는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는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기대치가 아예 없었고 기대치라고 할 만한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아예 없는 거예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노예는 자신의 개인의 소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노예는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하지 않아도 주인이 잘못한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노예의 문제는 노예뿐만이 아니에요. 노예 아내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노예가 갖고 있는 낳은 자녀들도 자기 자녀가 아니에요. 이 자녀들도 주인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예에게 있어서는요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그 오랜 역사 속에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인께 속하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삶이 이스라엘의 400년이 되는 그 기나긴 삶이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무엇이냐?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서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를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걷어서 자기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땅에서 매년마다 자랄 수 있는 것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 추수 자체가 이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라는 겁니다. 땅이 없는 자에게 땅을 주셔서 정착하게 하셨고, 밭에서 심고 거두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먹고 누리게 하신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소득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이스라엘은 뭔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해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복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복을 주신 대로. 이미 복을 주셨다라고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큰 복으로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놓치면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사함이 자리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손경민 목사님인가요? 그 찬양의 가사가 저는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납니다. 몇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정확한 의미일 겁니다.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 어쩌면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것, 모든 순간순간마다가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절기를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함께 지킬 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구약의 절기에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태우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것들을 가족과 이웃이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번제로 드리는 것 외에 화목제로 드리는 모든 것들은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 추수를 기념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 나누는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 중에 쭉 보면은 누군가는 이 시간에 나는 올 상반기 동안 정말 받은 은혜가 많어.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참 잘 되게 하셨어라는 그런 고백을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이제 그 중에는 올 한 해를 반년을 돌아보면서 너무 힘들었어. 지금도 힘들고 그냥 힘들어. 나는 잘 모르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매번 매년마다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사업이 너무 안 되다가 정말 어제 이제 비전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년 만에 정말 이렇게 새로운 게 수주가 들어왔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지금 사업의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워졌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잘 되는 데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너무 큰 은혜를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뭔가 희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그분에게는 진솔한 고백일 수도 있지만 옆 사람에게는 그게 감사가 아니라 불편한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너무 어려운데 저 사람은 감사하고 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는데 아니요, 속으로는 너무 힘든데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사라는 것도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 혼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가족과 우리 집안에 머무는 사람, 레위인과 그리고 돌아다니는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객들과 그리고 취약계층으로 알려진 고아와 과부까지도 이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내가 감사한 것을
그 사람들에게도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도 조심해야 될 것이고, 나만 잘 됐다고 혼자 기뻐할 것이 아니라 그 감사함을 누군가에게 내가 한번 밥을 한번 살게, 아니면 어떤 의미로든지 같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나는 잘 됐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제 고3 이제 또 수업 그렇죠. 좀 있으면 우리 아이들 이제 대학 갈 시기가 될 겁니다. 그때 누군가는 원했던 대학을 들어갈 수도 있고, 누구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가 너무 좋은 대학 갔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다 보면, 또 뒤에 있는 누군가는 내 자녀는 원하는 곳에 못 갔는데 하고 또 마음에 상처를 갖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성숙하게 바라보고 좀 더 나눠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녀에서 시작해서 노비도 감사할 수 있도록 성중에 수고하는 레위인들까지도 돌보고, 그리고 취약계층까지도 같이 나누어서 그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천 양문교회를 또 생각해 보면 감사의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 옆에 또 새로운 건물이 하나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새로운 곳을 주셨고, 이제 새벽에도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금요일에도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좋은 환경이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만약에 우리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민원거리가 되고 이것이 상당히 불편한 그런 건물이 된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만의 감사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곳이 감사하다, 정말 이곳이 있어 좋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거리가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마다 계속해서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 되면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 오시는데 급해요. 너무나 바쁩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야 돼요. 그러면은 특히나 골목 안에 있는 교회들은 주변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차들이 엄청 세게 다니고 또 주차도 막 무분별하게 이렇게 주차를 하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그 주변 사람들과 그 교회 관계가 많이 안 좋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차장이 있어서 또 사람들도 쓸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긴 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교회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불편함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 또한 우리로부터 시작한 감사가 우리 주변의 가정과 우리 이웃들과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11절 그리고 14절, 15절 세 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14절 말씀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15절 말씀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 아멘.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네, 아멘, 아멘. 그렇죠. 즐겁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슬픔과 염려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날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념하시면서 오늘 즐거워하시고, 또 이 복이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이웃들에게도 그것이 나누어질 것이라는 그런 마음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기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려운 것, 안 되는 것, 불편한 것, 그것을 수고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또 우리는요 종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런 삶은 좀 우리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었고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한 것들이 우리가 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에게 종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육신의 종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고 다만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 노릇하면서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죄의 삭신 사망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런 희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의의 메인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날 절기를 기념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일 겁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셨고 이제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의에게 종된 우리들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의에게 메인바되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나쁜 일 하면서 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편했던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의 메인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의롭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직 죄의 종인 상태로 계속 익숙하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종과 의의 종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곳에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갖지 못한 것, 얻지 못한 것, 우리의 육체의 소욕,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 그런 것을 쫓아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즐거움 그것을 우리가 갈망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안정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계속 욕심내고 얻지 못한 것, 갖지 못한 것으로 아쉬워하고 또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또 그 사람의 것을 바라고 그 사람의 것을 막 갖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들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지금 내가 갖지 못한 것, 나의 어려운 사람으로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또 얼마나 같이 나누게 하시는지를 기억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미처 감사하지 못했는데 미처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